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24번째 시간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사역에서 가장 집중하셨던 그 제자들을 세울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뽑으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체로 제자들이 좋은 랍비를, 스승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선택하신 것이죠. 오병이의 이적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부터 하시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시죠. 구약의 다니엘 같은 경우도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험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기도의 습관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올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되면 이제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다음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이제 성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주일이 되면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올바른 행동을 하다 보면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처럼 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 그 기도를 하실 때 처음 시작을 때에 대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요한복음의 때 하면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질 때, 곧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영광을 말씀하세요. 5절까지 계속 그러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물론 그 후에는 이제 부활이 있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제 이루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할 때, 이런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막 다른 거 하자 그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고 구제해야 될 때는 또 뭐 다른 거 하자. 이런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거기다 소신까지 있어가지고 막 열심을 내면 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영감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부흥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보았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새 가족도 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우리 새벽 기도도, 수요 기도에도 점점 더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조짐을, 그래서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가을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어려우십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일은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부흥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시면 핍박을 받는 선배들이 나와요. 톱에 켬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핍박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의 선포와 때에 맞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소신 있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셨고 게으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숨기도 하세요. 멀리 가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역 후기에 가시면 내가 그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길 때 또 드러나게 하실 때 이 때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게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선을 행할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의 기도하면 겟세마네 기도 떠오르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만큼 비중 있는 중요한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직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건물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은 다 낡아서 없어집니다. 세상적 명예나 권력, 여기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행복할 때가 있죠? 얼마나 가든가요? 세상적인 행복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 곧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고 싶다, 이런 권력 다툼, 그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현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이 오합지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모두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기도하는 한 자리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목숨을 걸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감옥에 갇히는 일,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냐, 너희들을 두려워해야 되겠냐,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된 걸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변화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성결교회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주시며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 한 명을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응답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체 발광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제 빛을 영광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하거든요. 근데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베풀게 되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첫째,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이 찬양은 아닌데 제가 그 찬양을 몰라서 여러분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훨씬 더 멋있죠.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우리 테너 베이스 파트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막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안 와요? 막 성령의 감동이 막 이렇게 물들지 눈 감고 즐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예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맑은 공기가 있는 울주군 쪽에 이렇게 울산의 주변 쪽에 가서 사시는데 제가 신방에 보니까 공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여름에도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맑은 공기 가운데 살면 몸이 건강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선물을 받고 새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쾌락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그거는 잠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 좋은 집에 이사 갔어요. 그러면 그 행복이 한 얼마나 가요? 만약에 막 몇십 년 간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우리를 완전한 행복 못 줘요. 그거는 좀 잠깐이에요. 그냥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교회 오고 싶죠? 안 오고 싶어요? 저는 날마다 교회 오고 완전히 교회에서 사는데, 교회 오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 이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정도 점점 더 행복해지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단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모든 계층, 계급, 인종, 모든 차별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저 교회에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 아니 오히려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첫째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해체될 분위기니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잔잔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무슨 대단한 돈벼락을 받지 않아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인상 쓰면서 근심 걱정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막 굉장히 진지하고 항상 막 이렇게 미간 이런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요. 거룩함이라는 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로또 맞는 기쁨인가요? 어떤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는 머리 둘 곳도 없지만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을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믿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예수님의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좀 더해 주시기 좋은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돈도 좀 더 필요하고, 명예나 권력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좀 더해 주세요. 근데 이건 얼마 못 가요. 이런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뭐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를 내어주는 기쁨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기쁨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넘치는 기쁨이 빈 잔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기쁨, 다른 사람의 빈잔을 채워주는 기쁨이 있으면요, 하나님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의 잔을 키워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찬식 할 때 같은 작은 잔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런 컵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요 세숫대야처럼 커져요. 그 다음에 탱크로리처럼 커집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여서 집회했던 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밥 먹이냐 했을 때, 그 왜 석유 담는 기름 차 있죠? 그 큰 오일 탱크. 그걸 다 비워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밥해서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잔을요 그렇게 키워주신다니까요. 왜 키워주실까요? 더 많이 나누고 베풀라고. 잔을 키워요. 또 하나,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에 물을 퍼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 없어지나요? 물이 다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시 채워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잔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하셨죠? 솔직히 하나님, 저도 지금 쓸 게 없는데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세요. 나누라고, 베풀라고. 알았어요, 하나님. 과부의 2동전 드리는 심정으로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가만두실 줄 아십니까? 그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잔을 계속 채워주세요. 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잔을 점점 더 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을 계속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통하는 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 뭐 구제를 한다라든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 이런 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병법의 기본이 뭔지 아시죠? 일단은 적들을 흩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해지거든요. 뭉쳐있으면 강력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폴레옹이 썼던 방법은 포를 쏴버려요. 멀리서 포병이 포를 쏴버리면 싹 흩어지잖아요. 그때 다 잡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얘가 머리가 조금 있는 애예요. 싸울 줄을 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먼저 어떻게 하느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무슨 바울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아볼로파도 있고. 다 이게 파가 나누어지니까 교회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생각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뜻, 성경, 그러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건강해집니다. 하나가 되면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어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던 분들은 멀쩡할 때는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꼭 술 취하면 교회를 와요. 그럼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술 냄새 나고 여기서 막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만 놔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고 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술 먹고 교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변화를 주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변화를 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계속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하나가 됐어요. 언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됐을 때 교회가 하나가 돼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났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할 때 하나가 되고 함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단순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는 강력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함께하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그런데 세상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져서 적극적이 되고 공세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요. 그래서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이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3가지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는 철저히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한 것들로부터, 또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이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우리 VIP들, 새가족들, 전도의 대상자들, 교회와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울산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